찬송가 56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그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고 들어서 이것도 익숙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친근하다 해서 그 뜻의 의미를 다 우리가 다 깨달은 건 아닙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25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으로 교훈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의 비유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서 성령 충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능력,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자각하고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비유와 같은 말씀이 사실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열문화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같은 비유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달란트로 비유를 했고 거기서는 문화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화폐의 단위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서는 각 사람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차별을 둬서 맡겼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한 문화씩을 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 모두가 다 가진 능력, 재능, 특별히 여기 나오는 이 종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나온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과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라. 12절.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니이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하고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줬다는 것이고 이 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람.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오실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거기까지는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으로부터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들이 이 귀인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 귀인이 돌아올 때 15절에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개 결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종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는가? 저희를 다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16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첫째는 나와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는 둘째 종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각각에게 10고울, 5고울을 줬습니다. 그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귀인이 준 한 문화, 이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갖다가 수건으로 싸두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때 주인이 그 한 문화를 받은 종에게 한 말은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에게 한 말과 흡사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서 그럼 어째 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겨두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라도 얻을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것은 그 달란트 비유와 대단히 흡사한 비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맨 먼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 시간이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 생명의 시간도 주셨고 육체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문화 비유와 같이 결합을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깊은 의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왕이 왕되는 것을 그 주인이 왕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둔다거나 아니면 수건에 감싸둔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막 욕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이러한 그 삶으로 나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이 이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들은 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졌는지는 쭉 살아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나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한 달란트가 어떤 정도의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냐? 당시 그 한 노동자가 그 하루에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는 무려 약 20년 동안 꼬박 일해야만, 거의 20년 동안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가지고 벌어가지고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일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대단한 돈입니까? 요즘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올 때 뭐 군대 갔다 온 청년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거의 30이 돼야 직장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30도 넘어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 직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한 20년 정도 일하면 거의 또 퇴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가라는 거죠. 봉급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당신은 나가고 그 돈으로 젊은 신입사원들을 몇 명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0년, 또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100년 동안 일해가지고 꼬박꼬박 모아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런 돈입니다. 이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한 달란트 남겨가지고 또 주인이 칭찬하면 그것은 또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이제 2달란트 가지고 또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달란트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면 또 4달란트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뭐 일해가지고 그만하라 그것이 아니라 20년 후에 그것을 결산할 수 있는 뭐 그런 액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꼭 20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후에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긴 그 종들을 불러가지고 결산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생명,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것은 원래부터 내 것은 없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생명도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받은 것이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빈 몸으로 빈손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 해가지고 내 능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말은 세상에서 있지만은 자기 안에 들어있던 능력이죠. 그걸 개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실 나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가지고 자유롭게 한평생의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만한 사람에게 그리고 헛된 자랑을 일삼는 사람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또 나보다 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분야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사람도 자기에 대해서 이거 원래 내 것이니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 가지는 것은 당연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그 반대로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았나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한다거나 또는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하나님을 탓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자를 다 사랑하셔가지고 그 필요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키가 크고 키가 작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이 사람의 어떤 기준이죠. 사람 세상을 보게 되면 키 큰 사람도 많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꼭 키 큰 것이 좋은 것만도 아니고 키가 작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꽃도 같이 온통 세상에 장미꽃만 있다면 그게 어떻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채송화, 코스모스 이런 작은 꽃들도 있어서 천지를 다 아름답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본다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세상적인 안목으로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이것이 더 뛰어난 재능이고 이것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재능이다. 혹은 이런 사람은 외모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이런 사람은 외모적으로 별로 보잘것없다. 이거 사람이 정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은 참 공의로운 분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불공평한 것 같지만 절대로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은 다 감안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못난 사람에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하면 됩니다. 조금만 해도 하나님은 막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능력을 받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 기대에 부응해서 자기가 받은 만큼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상은커녕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다. 이걸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아니면 보잘것없는 집안에 태어났고 또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났고 아니면 열악한 조건에서 태어났고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십 년 사는 인생 동안에는 좀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결국은 공의롭게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리한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오히려 더 상이 크고 더 많은 것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극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남부를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부와 귀, 그리고 평안까지, 건강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호라에 즐기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있는 나사로라는 거지는 정말로 외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병으로 늘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걔가 와서 그 헌대를 핥아줄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자마자 똑같이 다른 세상으로 갔는데, 하나는 낙원에, 하나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음부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던 부자가 한 말이 뭐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를 보내가지고 내 혀에다가 그 시원한 물이라도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네 모든 것을 다 받았고 그걸 누렸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의 죄악이 뭡니까?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사는 인생 동안에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으로, 기준으로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불행이다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세 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 종의 훌륭한 점이 뭡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막 너무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것은 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의 훌륭한 점은 뭐냐? 이것은 주인자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바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장사한 게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장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 돈이라면 처분하기가 쉽습니다. 원래 내 것인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장사하다가 손해보든 그건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나에게 돈을 맡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책임이 따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돈이라는 것을 이 자각한 5달란트 받은 종이 왜 칭찬받아 마땅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건 목숨을 건 모험입니다. 만약에 5달란트 주인한테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주인이 장사해가지고 그걸 까먹으라고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또 장사라고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어쨌든 5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네가 잘 활용해라. 그걸 가지고 꼭 장사라고 맡긴 건 아니에요.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다른 방면에 은행에다 맡길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것은 주인이 그 방법까지 지시해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의 마음에서는 어쨌든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인을 이롭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험을 한 겁니다. 모험을 한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름은 그만이지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이 돈을 가지고 이 돈도 지키면서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100%의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으니 100% 수익 아닙니까? 이 모험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리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여기 보면 각자 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서 막 자랑하고 의심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을 보고 너는 왜 그것밖에 못 받았냐면서 멸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간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훌륭한 점입니다. 세상에도 잘난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잘났지만은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났지만은 뻐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안 하면서. 이 두 유형 중에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능력도 많고 잘났지만은 자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정말 주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정말 존경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합당한 지위를 줘야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훌륭합니다. 위로는 자기보다 2배 반이나 달란트를 받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자기 밑으로는 자기 반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느낄 때 열등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했을 때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나 우월감이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갔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사람도 2달란트 가지고 자기의 재능이 또 2달란트니까 2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이것도 많은 그 위험이 따르고 또 손해도 불이익이 손해가 있을 것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2달란트를 또 남기게 되었어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이 한 칭찬은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글자 하나가 틀리지 않아요. 5달란트에게 주인이 칭찬한 내용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주신 칭찬의 내용이 한 글자가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편이고 또는 아버지고,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서 아내고 또는 어머니고, 또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은 집에서 뭐 아들이고 딸이고 또는 오빠고 누나고 언니고 동생이고, 이런 그 직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직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인간적으로 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크고 작다 또는 높고 낮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얘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는 7색을 옷을 입고 하나님과 아버지로부터 대단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7색 옷은 이미 벗겨지고 노예 옷으로 갈아입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형들 미워하고 원망하니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술 퍼마시면서 이런 일대로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 다 헛것이네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자기 인생을 갖다가 술과 또는 방탕에다가 내던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가 노예인 것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종이다. 그리고 많은 종들 가운데서 두드러졌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띄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니까 요셉이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그 일에 형통케 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는 그가 잘 나갈 때 그 주인의 안주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유혹이 들어왔어요. 언젠가 그 집안에 그 갔을 때 여주인만 있었는데 붙잡고 통사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인이 모든 걸 다 나한테 맡겼지만은 당신은 아니라고. 만약에 내가 이런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입에서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가 다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 신앙생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군대 갔다 온 청년이 휴가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부모가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물으니까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 군대식 용어를 가지고 답변하는 그 청년 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말씀 좀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늘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아들 군대 갔다가 휴가 온 우리 부모님들 기억나십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입에서 하나님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내 입이란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살아가신다면. 근데 늘 뭐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 행사로 끝나고 어쩌다 기도하고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은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당신은 이러면 안 된다고. 나 이러지 말라고. 아마 이 정도로 아마 했을지 모릅니다. 이러다 큰일 난다고. 하나님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달란트 받은 그런 그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이것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이것은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많은 상을 주겠다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다 결국 사람의 눈에도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거짓도 오래 못 갑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성실하게 일하면 결국은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설령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많은 걸 맡겨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이 맡았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내가 충성되냐, 충성되지 않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냐, 성실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관건이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세상에서 최상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직장에서 잘 적응을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오히려 중간치 공부도 중간치 한 사람 아주 못한 사람은 안 되고요. 한 중간치나 중간치 좀 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더 잘하고 더 사람들하고 융화도 잘하고 더 인간미가 넘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도 받는다는 얘기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뛰어난 사람들 가운데도 겸손한 사람이 또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많아요. 다 일부에 해당되는 말이겠죠. 또 별로 잘나지도 못했으면 잘난 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두부모 자르듯이 함부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많이 내가 그것을 그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위치에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성실히 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목자만 뭐 이렇게 제일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책임이 큽니다. 또 장로님, 또 집사님, 임원,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게 걸맞는 충성과 봉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은커녕 매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신도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그것이 욕심으로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 아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한 말처럼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느냐, 그게 맞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합당하게 일을 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허영뿐인 그 이름과 명예, 이것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는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귀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참 별거 아닌 사람이었는데 충성된 그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일치월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저렇게 많은 지혜와 능력을 주실까?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저렇게 참 똑부러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종의 문제점이 뭡니까?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주인에게 와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인이 고집이 굉장히 세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 아주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주 엄하고 못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도. 벌써 주인에 대해서 아주 나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굉장히 나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이 꼴로 내보냈습니까? 하나님 그 원망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좀 좋은 외모로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어떻게 나는 출발선부터가 이렇게 한참 뒤처지게 만들어 놔서 이 세상에 내보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의 유형은 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또 어땠습니까? 이제 5달란트 받은 종 보고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 한심해. 그러면서 자포자기 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악하다는 것은 주로 마음의 그 동기,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태가 나쁘다 이거예요. 악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착하다는 것은 마음이 상태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는 것은 이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를 두고 평가하는 말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나쁘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게으른 종이 된 거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뭐 아무 일도 않고 살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무의도식에서 사는 사람도 세상에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없죠. 예. 내 몸이 아파서 또는 뭐 다른 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 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주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단정하고,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막 책망을 한 것입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이건 뿌린다는 뜻입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로 모르는 줄로 생각했느냐? 그렇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은행이라도 좀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본전과 내 이자를 그러면 본전뿐만 이자도 얻을 거 아니냐? 너는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것은 다 나를 사랑해가지고 주신 것입니다. 내 현재 삶의 위치, 환경, 삶의 여건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 외모,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물,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살다가 지나가는 인생이다. 바람처럼.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산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선할 때가 꼭 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가난해가지고 또 몸도 약했고 또 못나게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배운 것도 없고 남에게 덕을 끼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미소로서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상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시리에 빠진 사람을 붙들어 세워줄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했다면 그것도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그 2랩돈, 그 헌금을 다른 부자들의 모든 헌금보다도 가장 많이 했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뜻에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노라고 하나님께 보고할 것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나는 내 육신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 인생은 죽을 때쯤 돼서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 절망의 회한에 후회와 한탄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음부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오직 믿음만 가지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 준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시간, 그리고 재능, 능력, 재물,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